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는 이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이 용어 설명은 이런데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작은 출발점에서부터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과정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어렸을 적에 눈사람을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 때 눈덩이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주먹만한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려 계속 굴리다 보면 이 눈덩이가 점점 커지고 이제 눈사람의 몸도 되고 머리도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눈덩이처럼 작은 거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점점 커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Q10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뭐 돌려막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이지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 작은 것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동화를 아십니까? 이 양치기 소녀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양치기 소년이 너무나 지루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이 지루함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이 마을 사람들을 놀리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몽둥이를 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보였을까요? 늑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양치기 소년은 속으로 막 즐거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양치기 소년은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헐레벌떡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양치기 소년은 속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너무나 당황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마을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믿지 않고 결국에는 이 양치기 소년의 양들이 다 늑대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이솝 우화입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혹은 장난으로 조금은 작게 시작했던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눈덩이처럼 다가와 나를 결국 위협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스노우볼 이펙트, 눈덩이 효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던 일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 봤더니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이 마치 그러해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4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대부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고요. 남은 자들, 특별히 성경은 빈민들이라고 합니다. 빈민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 머물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너희들 우상을 버려야 돼. 너희들 불순종을 버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라고 말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로는 칼과 기근에 면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애굽에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뭐하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은 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더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작된 그 작은 불순종, 대수롭지 않고 합리적이다 내 생각으로 여겼던 그러한 불순종의 시작이 점점 굴러가더니 이제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는 죄를 범하여도, 우상을 섬겨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그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큰 충격을 받은 백성들은 이 전쟁의 고통, 전쟁의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 백성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 혹은 또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전쟁으로 쳐들어오진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예레미야 4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지난 이후이니, 또한 이 전쟁 가운데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까? 이 예루살렘 땅 주변으로 토성을 쌓고 2년간 기근에 시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2년간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이들에게 당연히 두려움이 느껴졌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땅,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버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안식처와 피난처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향,
가족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결정에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보다 애굽으로 내려와 사는 것이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자꾸만 무엇라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마치 자신들과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처럼 어느덧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무의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동시에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지요. 성도님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이렇게 전화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말을 들어보면 참 기도가 필요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듣고 참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교육자로 인정해 주고 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 목회자로서 또 되게 마음 따뜻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 부탁만 하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어서 야, 그러면은 이번 주일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약속이 잡혀 있어서 목사님 죄송해요. 성도님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밀함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밀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4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우리가 단지 목이 말라서 물 한잔 하는 그 정도의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슴의 식도는 이 사람의 식도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얇은 비닐막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먹지 못하면 이 식도가 붙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도가 붙었을 때 사슴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슴은 이 갈급함, 갈증, 이 탄 듯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고 시냇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냥꾼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사냥꾼들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은 이 사냥꾼들의 인기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는 듯한 그 갈급함과 고통 때문에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쳐 이 갈급함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찾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갈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가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 머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이스라엘에 머무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 물론 이전에 바벨론을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심판을 당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불순종으로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타는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고 있으니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살면 내가 너희를 헐지 않을 것이야.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울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뻗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원치 않은 답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막상 자신들의 마음에 원치 않는 대답이 나오니 순종할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은 그들의 완악함 앞에 불타는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님들, 백성이 순종하는 것은 마치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순종처럼 느껴지지만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뛰어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안식처와 같은 애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매 이르기를 아멘.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스스로 생명의 위협에 빠뜨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 마음은 결국 자신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속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심 원하는 말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고 스스로 기도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원함과 다르면 그 말씀을 언제든지 무시해버리고 오늘도 그냥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 앞에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종교라는 틀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넘어 사랑의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초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손을 뻗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시작한 그들의 불순종이 이제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가 더 풍족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불순종이 마치 작아 보였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그들의 생각에 합리적이어 보였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시작한 그 불순종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이제는 죄에 대한 무감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노우볼 이펙트입니다. 성도님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성도님들, 이 손등이 잠깐 마비됐다가 살아나면 우리는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살이 마비됐다가 이제는 그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감각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돌이키는 것이 이 스노우볼을 멈추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직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불타는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